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지는 않나요? 율법? 다 이해하세요? 예, 대단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사용하는 그 용도에 대해서 헷갈려 해서 이렇게 혼란을 많이 겪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성경을 잘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 뜻 따라 여러분들이 잘 또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내가 대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찮게 여기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십계명, 그 다음에 그 제사법, 의식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이죠. 넓게 하면 이게 율법을 해설한 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간음을 좋아한다, 하나님이 살인을 좋아한다, 하나님이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서 교수로서, 어떤 철학가로서, 언론인으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상을 아주 강요하고 우리들에게는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마음대로 죄성을 따라서 살아도 된다. 이것을 항상 그 공적으로도 그런 강요는요, 그런 학교에서 해도 돼요. 그런 강요는 학교에서 해도 되는데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라는 이 생명의 복음은 학교에서 전하지 못해요. 자기들도 전도하면서 우리만 전도한대요. 그리고 우리만 전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둑질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 내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도 잘한다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탐심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데 그게 범죄거든요. 그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렇게 하는 것만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범죄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범죄에는 형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슬픈 일이 있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여기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인생에는 아니 내가 왜 맨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알게 되는데 율법을 하찮게 여기니까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내 인생은 범죄하는 인생이 되고 계속해서 내 인생은 재난을 고난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죄인지 모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버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웃을 대하게 되죠. 결국은 방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삶, 방종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점잖아요. 술을 먹지 않지만 조용히 꽃을 가꾸는데 그 꽃을 가꾸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꽃을 잘 활용해서 예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꽃 자체가 좋아서 내 마음이 내 꽃을 좋아하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등산을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그냥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조용하게 사는 삶은 문제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술을 막 먹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조용히 사는 삶이지만 그 삶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똑같은 죄입니다. 술 먹고 팡팡하게 사는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조용히 내가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현모양처로 사는 삶이다. 그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이 방종한 삶이고 그 삶이 죄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우리의 모든 삶과는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도 많은 그 문제되는 주장이 있죠.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타락한 이후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따라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때는 제가 제 생각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따라갈 필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제 개인적인 생각 얘기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 얘기하고 재밌고 좋고 즐겁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해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지루하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요 1년에 쉬운 2번 보는 거예요. 365일 중에서 쉬운 2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이제 100번 정도 보는 거죠.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한 150번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65일 중에서 쉬운 2번 무엇을 듣잖아요. 같은 걸 쉬운 2번 들으면 머리에 남겠죠. 그러나 다른 것들을 한 번 듣는 거예요. 1년에. 그럼 쉬운 2번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공부 월화수목금 요새는 토요일 쉬니까 토요일도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소 월화수목금을 해야 그 성적이 좀 오르게 되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주일날 이렇게 쉬운 2번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날 때
쉬운 번 만나는데 거기에 제 생각 얘기하고 제 경험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조금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예화 같은 것도 잘 좀 안 들고 근데 그것도 제가 너무 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저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고쳐 가겠는데 그래서 그런데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도 시간도 없고 그 1년에 해봤자 몇 번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자 애쓰고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율법을 완전 버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사망은 이제 의식법, 제사법에 관한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게 보이나요? 괜찮아요? 안 치워도 돼요? 네. 자, 보세요. 율법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주시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다시 돌판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셔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은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도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가 아담이 타락했죠. 근데도 하나님은 다시 그 십계명을 도덕법을 사람들의 양심에 새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런 거를 압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들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도덕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판에 기록해서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처음 알려진 게 아니고 언제 알려졌냐면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처음부터 알려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아니 십계명이 뭐가 필요하냐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 3번 의식법, 국가법 같은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덧붙여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의식법을 덧붙여 주시고 국가법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의식법이 왜 덧붙여 주셨는가? 국가법을 왜 덧붙여 주셨는가를 오늘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돼요. 오늘날에 양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잠시 임시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덧붙여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 덧붙여 주신 십계명에 덧붙여 주신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에서 뭐 안식교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 7일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 구약의 의식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구 그 박사 아시죠? 옛날에 한때 고기 먹지 말고 막 대한민국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분 막 강연하고 막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들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아마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이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안식교에서 그분이 강의할 때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구약의 의식법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그것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해 갖고 뭐 고기 먹는 것보다 채소 먹는 게 더 낫다. 이거 먹지 않고 저거 먹는 게 더 낫다. 그래 갖고 대한민국에 있는
저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중학생인가 뭐 그때 어렴풋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잘못된 말에 그냥 혹해갖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랬던 거죠. 제가 알 정도니까, 제가 중학생인데도 그런 것을 알 정도니까 아주 그냥 엄청났었죠. 근데 그것은 의식법을, 덧붙여진 의식법의 의미를,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어리석은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 어리석은 말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도 덧붙여 주셨죠. 왜냐하면 국가니까. 이제는 애굽에 내려갈 때 요셉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그냥 작은 족장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이라 그래요. 그 가족의 가족 중심이었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있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들만 200만 명이에요. 싸울 수 있는 남자만. 거기에다 여자, 딸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법을 이제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을 때는 율법, 그랬을 때는 그때는 모세오경을 말해요. 선지자들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들, 그러면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생각을 버리게 하고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나 대신 죄값을 치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근데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 끝입니까?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도 의지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항상 의지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를 항상 의지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를 항상 의지하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방지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양심에 하나님이 심어 두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양심에 꺼리 껴서 못하겠어. 불신자들도 내 양심상 못하겠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양심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악으로 치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불도장에 그냥 짓이겨 버린 거예요.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모함해도, 사기를 쳐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 이제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이 고장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교회에 소속됐어요. 그러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거 아니라 그랬죠. 도덕법은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근데 시내산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십계명으로 명확하게. 근데
이 도덕법은 이제 십계명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요 6줄이잖아요. 이 6줄을 잘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상구 박사 그분이 지금은 아마 회개하신 걸로 그 안식교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그때는 잘못 말을 했었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잘못된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고 좀 그렇지만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이 의식법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다양한 지침들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에서 폐지되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율법 외에 그렇죠.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두 가지 법,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두 가지 법을 덧붙여 주셨어요. 왜 그럼 덧붙여 주셨냐? 사망에서는 의식법만 얘기하는데 사항에서는 국가법이고 왜 하나님이 십계명이 있는데 왜 의식법을 제사법을 덧붙여 주셨냐?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표적인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식법들이 왜 주셨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은혜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근데 그 구약 백성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줬냐? 그랬을 때 의식법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식법은 이제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 절기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정결케 되는 거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의식법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의무들, 우리가 그 의식법을 덧붙여 주신 것은 이런 물고기는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고 뭐 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고 그 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고 뭐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그래서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생활해. 그 다음에 어떤 옷은 문둥병이 그러한 잘못된 곰팡이가 핀 옷은 입지 말고 뭐 어떤 이렇게 짜집기한 뭐 덧붙여서 막 이렇게 혼방한 그런 옷은 입지 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덧붙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법들은 이제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이제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정말 1643년도부터 49년도까지 신앙 고백을 만든 영국에서 만든 그 목사님들이 그냥 없는 말 지어낸 말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이 장막, 출애굽 때의 그 장막, 성막,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텐트였어요. 텐트, 장막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장막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실체가 아니고 장막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드러내냐? 그러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그 장막, 성막에서, 성전에서 행하는 뭐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린다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뭐 화목제, 속죄제 그런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장막이 있었죠. 그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성막은,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양을 잡아다가 양에게 안수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양을 끌어와서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죽여요. 그러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죽지 않아요. 그러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그래서 내가 산다. 이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의식법을 덧붙여 주셨는가 그랬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라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의식법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은 비유다, 그림자다 그래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가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보기 전에는 사진을 서로, 요새는 그러지 않죠. 옛날에 보게 되면 사진을 교환해 갖고 이 사람 선보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보기 전에는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죠. 근데 선 본 이후로 선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왔는데 계속 사진을 보진 않잖아요. 사진을 버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직접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렇게 보고 들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렇게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율법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의식법, 제사법, 성전, 성막에서 행하는 절기 지키는 거, 제사 드리는 양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결하게 하는 거, 음식법,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형상이 있다. 참형상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레위기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알려주셨을까?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무슨 은혜를 받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율법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림자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후견인이다, 청직이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됐거든요. 몽학선생. 몽학이라는 게 아이들을 교육할 때 몽학이라 그럽니다. 몽학이라는 뜻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리니까 그 애가 돌봐야 되잖아요. 종이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랬을 때 그 종을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몽학은 아이들 교육을 하는 것을 몽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후견인이다, 청직이다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어린 교회예요. 어린 교회예요.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어린 교회가 분명하게 성숙하고 성장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몽학선생을 두셨어요. 후견인을 두셨어요. 청지기를 두셨어요. 그 몽학선생, 후견인, 청지기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 그걸 가지고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을 때 16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마라. 구약 때에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생선은 먹고 저 생선은 먹지 말고, 이 음식은 먹고 저 짐승은 먹고 이 짐승은 먹지 말고, 이 곤충은 먹고 저 곤충은 먹지 말고, 아주 복잡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그 초하루, 안식일,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자냐? 골로새서 2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러한 제사법, 의식법을 보면서 항상 그것들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와서 내가 산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의식법을 줬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려요. 우리들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겠습니까? 절기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식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십계명, 도덕법이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의식법, 제사법을 덧붙여 줬냐? 그랬을 때 이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게 하신 것이고, 그 예배 드릴 때에 요새 이렇게 새벽에 역대상에서 그 성전에 관계된 그러한 조직을 다윗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양을 잡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식법을 덧붙여 주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니까? 죄를 진단 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죄예요. 우리들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무지해서 그렇든 연약해서 그렇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 형벌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셨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또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범죄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잡아서 양을 대신 죽이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 용서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의식법을 그 정결케 더러워졌을 때 깨끗하게 되는 법,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러한 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요한일서 넘겨보게 되면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내 백성들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죄 용서를 해주겠다. 봐라, 양을 잡아와서 너희가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너가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식법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레위기나 그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예, 도저히 숨이 막혀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옷을 입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들은 지금 마음껏 먹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습니다. 근데 거기 레위기 11장에도 그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옷 입는 것도 이런 옷 입지 말고 저런 옷 입어라. 아무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깎을 때에도 이렇게 돌려 깎지 말고 그 이방인들과 같이 깎지 말고 그런 아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법을.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먹을 때, 마실 때, 입을 때에도, 그러니까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식법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옷 입는 법, 먹는 법,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 법,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레위기 같은 거 되게 싫잖아요. 그리고 읽기가 지루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도덕법을 10계명을 주셔놓고 거기에 의식법을 덧붙여 주셨죠. 국가법도 덧붙여 주셨어요. 그럼 왜 의식법을 덧붙여 주셨냐? 왜 레위기 같은 또 민수기나 그런데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그렇게 나오는 도대체 이해도 못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법들을 왜 덧붙여 주셨냐? 그랬을 때 이 법들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 회개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근데 그게 신약에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만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의식법은 이제 지키지 않죠. 근데 그 의식법이 의미하는 그 뜻은 여전히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기록해서 정말 지루하게 읽게 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의식법은 우리가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구약 때에는 사용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지키지 않는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을까? 그 의식법이 나타내는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입을 때에도 모든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레위기를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면 레위기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레위기가 다시 보이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큰 흐름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러한 의미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서 폐지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런가?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잔인해갖고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 여러 제국이잖아요,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외국인하고 혼혈되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로 다른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얘기도 안 했고, 이렇게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사마리아를 이렇게 직통하면 빠른데, 이렇게 오다가 이만큼 돌아가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죠.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라, 그게 제사법, 의식법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을 완전히 폐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게 잘린 게 아닌가요? 있다. 하더이다가 빠졌네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잘못된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때까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약의 의식법을 예수님이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덧붙여진 의식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의식법을 따르지 말아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는 잘못된 거죠. 그리심산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올바르게 의식법을 따라서 예배한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너희는 잘못된 거고, 올바른 하나님의 율법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근데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구약의 의식, 예수님 내가 올 때까지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잘했다. 그러나 내가 온 이후로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쓴다. 구약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는 그거 이제는 필요 없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의식법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매일 토요일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서만 예배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폐지하신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폐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폐지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받는 것입니다. 의미는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의식법은, 도덕법은 남아있죠. 도덕법은, 십계명은 남아있지만 구약의 시내산에서 덧붙여진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는 그 의식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가끔 보게 되면 구약의 의식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니,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의식법, 그 다음에 율법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이제 사망하게 된다라는 그 율법의 의미죠. 그것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승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 의식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지키셔서 그 율법의 정죄의 그러한 그 정죄의 그 기능, 그 다음에 의식법의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하여 버렸다. 지워 버렸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뭐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그런 거, 뭐 선짓국을 먹냐 안 먹냐 그런 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하나님을 앞에서 자기가 뭐 순댓국은 먹지 않겠다. 그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니까 나는 순댓국을 먹겠다. 그런 것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 보고 뭐 범죄했다.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 보고 믿음이 약하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순댓국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도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맨 처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도덕법 십계명은 창조 때 주신 것을 시내산에서 출애굽 때 한 번 더 십계명으로 명확하게 더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시내산에서 의식법과 국가법을 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덧붙여 주신 법은. 근데 원래 있던 십계명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근데 덧붙여 주신 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의식법과 국가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뭐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아라. 이는 이로 내 일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하라. 그런 거는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근본 뜻은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도덕법 십계명을 가지고 또 이 전체를 포함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도덕법 십계명이죠. 그것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삶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율법을 구약 성경에 아직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3가지 용도.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우리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